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을 지리산의 작은 암자에서 자라온 38세 여성입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제가 아는 세상의 시작은 절이었고 제게 세상을 가르쳐 주신 분은 큰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은 늘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평생 부처님을 섬기고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운명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 몸은 유난히 약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통증과 열병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너무 아파 병원에 갈 때면 이것저것 검사를 한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큰 스님은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 더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앓던 병이 신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플 때마다 저는 큰 스님께 여쭤보곤 했습니다. 왜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때마다 큰 스님은 안쓰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네 집이고 부처님께서 너의 부모이시니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말거라. 하지만 국민학생이었던 제게 그 말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이 나를 절에 버렸다는 사실을요. 5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신병은 더 심화되었고 급기야는 보이고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찾는 신도들을 바라볼 때면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너무나 선명했고 꿈에서 본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 또한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대웅전에서 불공을 들이시고는 마루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셨습니다. 호기심이 인 저는 아주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어,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자대 배치라는 걸 받았는데 도통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그 순간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아들은 지금 바닷가 근처에서 총 들고 있어요. 몇 달 뒤에는 무릎을 다칠 거고 군대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꺼내려다 말문을 닫았습니다. 큰 스님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인간의 기륭아복을 함부로 입 밖에 내뱉지 마라. 천기를 누설하는 것은 큰 죄이고 너의 생 또한 갉아먹는 일이니라. 하지만 그 무렵에 저는 말문 또한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는 결국 큰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금방 전화 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꼬마 보살님 정말 연락이 왔어. 말해준 대로 우리 아들이 바닷가 근처 부대에 있었어. 그런데 훈련 중에 무릎을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했다고 전화가 왔거든. 그래서 며칠 전에 아저씨랑 면회를 다녀왔단다. 우리 꼬마 보살님 말이 정말 다 맞았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암자에 점잘 보는 꼬마 보살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시간이 흐를수록 신도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제게 말 한마디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큰 스님 방에 들어가니
스님 곁에 쪽진 머리에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 품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랬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널 놓아주질 않는구나. 네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이분이 너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주머니께서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여섰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꼬마보살이로구나? 저는 낯설고도 따뜻한 느낌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신이 머리까지 꽉 들어차 있구나. 어린 것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스승님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신당이 있는 충청도를 넘어 지리산까지 이름이 날 만큼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강한 신령을 지닌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미래의 점사를 보는 일에 탁월하여 전국 각지에서 아주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아주머니는 혹독한 신병을 앓다가 무당이 되었고 이후로도 수많은 구판을 주관하며 사람들의 삶을 도왔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를 아주머니에게 맡긴 것도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저의 운명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분이라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에 제가 가진 전부를 담고 나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님, 정말 아줌마 따라가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운명이 너를 이끄는구나. 때가 되었다. 시무룩해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깊은 눈빛 속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손을 잡고 나서려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게 맞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나 봅니다. 그 질문에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던 큰 스님께서는 한 걸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현듯 빛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만나야 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다. 알 듯 모를 듯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절문을 나서는 순간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뒤돌아보았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장이라도 큰 스님께 달려가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 애원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돌아갈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신당까지 갈 길이 멀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키워준 큰 스님과 집이었던 암자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젊은 여성이 차를 끌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달려 충남 공주의 신당에 도착한 후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암자와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선 자주 아프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벼웠습니다. 낮에는 중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지만 저녁이 되면 스승님께 굿을 배우고 신령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저를 혹독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구판에서의 절차 하나하나를 익히게 하셨고 북을 치는 법과 수많은 국거리를 외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는지 스승님께서는 직접 손님들의 점사를 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저 보이고 들리는 대로 신을 믿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점사를 보게 된 어느 오후, 한 젊은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저희 남편이 며칠째 악몽을 꾸고 있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나타나서 자꾸 뭘 내놓으시라는데 그 후로 남편이 자꾸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너무 힘들어해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며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허름한 방 안의 모습. 그 방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흐린 달빛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장애를 가지고 계셨나요?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아버님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려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수화도 배우지 못하셨어서 항상 의사소통에 애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꿈에 나타나 뭔가를 달라고 하시는데도 남편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급하게 치르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유품도 정리 못하고선 그대로 두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시아버님 방에 흑백 사진을 찾아보세요.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처럼 보여요.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향을 피우고 사진을 태우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세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살님, 사실 처음에는 와이프 말 듣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고 꿈자리도 사나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진을 흔들며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그 사진이 아버지 젊은 시절에 저를 낳고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돌아가셨어도 그걸 챙겨가시고 싶으셨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당에는 가족과 망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꼬마보살이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신당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당은 나날이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마침내 신령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빛나며 낯선 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공간 한가운데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하나 둘씩 신령님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붉은 갑옷을 입고 거대한 말 위에 올라 큰 월도를 들고 있는 장군신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작두를 준비해라. 내 이날만을 기다렸다. 신명나게 놀아보자꾸나. 곧이어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동자신이 나타났습니다.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이며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린 얼굴과는 다르게 깊고 알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누나를 지켜줄 거야. 이어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빛의 여신이 등장하셨습니다. 용왕신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물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생을 거쳐 이곳에 왔다. 내 일찍이 너에게 왔으나 이제야 때가 됐단다. 마지막으로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께서 호랑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호랑이를 탄 노인, 스승님께 배운 바에 의하면 산신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너는 선택된 아이다. 신의 길을 가야 할 운명이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거라. 그 순간 신령님들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며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몸이 둥둥 떠오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강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생생한 느낌으로 눈을 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승님께 꿈을 말씀드리니 때가 되었다시며 내림굿을 하기 좋은 길이를 점치셨습니다. 내림굿 날이 밝자 저는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스승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령님들과 내가 정식으로 첫 대면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긴장할 것 없다. 신령님께 몸을 맡기면 다 끝나 있을 것이야. 구판이 열리고 징소리와 북장단에 얽혀 스승님께서 무복을 입고 굿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촛불과 향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리며 정신을 잃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장군복을 입고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 흔들거리며 춤을 추듯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작두 위에 올라탄 저를 바라보시고는 상기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듯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는 고려 명장 최영이다. 제 목소리는 굵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굿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며 작두 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날 선 작두날 위에서도 제 발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신령의 기운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구경으로 온 신도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살해 놓은 커다란 돼지를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100kg이 훌쩍 넘는 돼지를 양 어깨로 번쩍 둘렀습니다. 신령님의 힘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듯 돼지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작두 위로 올라서자 굽한 한가운데로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제 몸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다시금 진과 북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에 흥이 난 저는
무아지경의 상태로 작도 위에서 하늘 높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시금 거대한 장군신의 기운이 군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무복을 입고 위엄을 뿜어내시는 신령의 모습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최영 장군신의 목소리는 천지를 울릴 듯 깊고 강했습니다. 제자가 불쌍하구나. 내 성미가 급하여 일찍이 너에게 왔기에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다. 내 너의 부정을 다 쳐주고 배 곪지 않도록 불려주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뜨거운 불덩이 같은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저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신이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오르며 강한 힘이 제 안에 뿌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령님께 몸을 맡긴 채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이 뜻과는 다르게 움직였고 알 수 없는 언어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마당을 돌아다니며 신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미래를 점치는 공수를 내뱉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도들의 눈과 입은 크게 놀란 듯 벌어졌습니다. 신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영상처럼 과거와 미래가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굿이 끝난 시간은 새벽동이 터올 무렵이었습니다. 잔뜩 지쳤지만 따스한 눈빛을 한 스승님께서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의 신어미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신딸이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날 이후 저는 무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신당을 차린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느 날처럼 손님을 맞아 점사를 보던 오후였습니다. 신당에 어울리지 않는 입성을 한 귀부인이 방문했습니다. 부인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손끝 하나하나에서 우아한 기품이 풍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최근 들어 번번이 꼬여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강한 기운과 함께 낯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영 속에서 귀부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단칸방,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그 속에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리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것처럼 어려 보였는데 심하게 놀란 듯 경기를 일으키며 울어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멍든 눈으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리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하게 젓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환영 속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점점 더 술에 빠져들고 반복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는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세상을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연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독에 빠져 밤이 되어야 들어올 것이고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참 의아했습니다. 결국 무시하고자 애를 썼지만 노크 소리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간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 바랑을 맨 스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주를 받으러 왔다며 조용히 합창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남을 배려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없는 살림에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텅 빈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독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쌀을 긁어모아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년에는 부유하게 살 팔자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시선을 옮겨 그녀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들이 점 찍어둔 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다면 단명할 팔자입니다. 너무나도 큰 신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어린 몸이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신들은 이 아이가 일찍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절에 보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간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앞의 스님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고달픈 본인이 훗날 부유하게 살 팔자라니, 아이가 무당이 될 팔자라니, 단명할 팔자라니. 분노로 스님을 노려보던 그녀는 곧바로 손을 뻗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님, 시주를 받으셨으면 덕담이나 한마디 해주실 일이지. 이렇게 악담을 하시다니. 부처님이 그리 가르치십니까? 나가세요. 스님은 더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더 심하게 울고 아팠습니다. 잠시도 등에서 떼어놓지 못할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땡중의 헛소리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꺼져가는 향불처럼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는 아이를 보니 스님의 말처럼 되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았던 눈을 뜨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제 기색을 살피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 보살님, 우리 남편 사업이 앞으로 심각하게 어렵게 되나요? 대답을 해야 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잠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귀부인은 채 돌도 안 된 저를 암자 앞에 놓고 풀숲에 숨어 계시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린 저를 들쳐매고 버스를 탄 채 굽이굽이 친 그 길을 가던, 버스에서 내리고도 한참을 걸어 산을 오르셨던, 연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던 제 어머니셨습니다. 베네쩌고리와 포대기로 단단히 감싼 저를 암자 앞에 놓으시고도 스님들이 발견을 못하실까봐 전전긍긍하시며 풀숲에 숨어 계시던 어머니. 큰 스님께서 저를 발견하시는 걸 보시곤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우시던 그 모습까지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처럼 생생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 갈라지고 떨리는 음성으로 제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귀부인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돌도 안 된 나를 암자에 버리고 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을까. 나 가슴이 너무 아파. 곧이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와 함께 온몸이 신당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애기구나, 우리 애기. 엄마가 죄인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젊은 무녀가 자신이 그토록 살리고 싶었고 또 잊을 수 없었던 자식임을. 귀 부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앞에 제가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끝이 제 뺨을 스치고 이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새끼. 목이 잠겨 나오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며 단숨에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마디의 말도 잊지 못한 채 그저 숨이 끊어질 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제 옷자락이 눈물과 콧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손등을 주무르며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당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점사를 보러 기다리던 신도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찾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부질없이 느껴질 만큼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두고 저를 떠난 이후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친아빠에게서 도망치듯 벗어나 허름한 여인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남루한 옷까지 몇 벌뿐이었지만 다시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공장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장 사장이었던 새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금세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관심은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죄책감이 그녀를 올가맸고 그 상처는 새로운 생명을 품을 용기를 빼앗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이 살아있기를, 그 얼굴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아버지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저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다시 저를 만나게 된다면 신의 뜻을 거스르게 될까 두려웠고, 제가 오래 살지 못할까봐 그 불안감에 암자 앞까지 왔던 발길을 매번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죄인이었고 그 죗값을 감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암자를 떠날 때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만나야 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재혼한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속인의 신분인 저는 새 아버지께서 꺼려 하실까 걱정했지만 그런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새 아버지께서는 이제서야 딸내미가 생겼다며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저를 친딸처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돌고 돌아 끊어졌던 인연의 실을 다시 잇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품에 안았고 저는 비로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모질었던 아픔과 슬픔은 흘러가고 이제서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배워갑니다. 인간의 기륭화복과 희로애락은 언제쯤이면 모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는 할까요?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은 애동제자이지만 엄마의 딸로서 사랑받는 것이 행복한 요즘입니다.